예수님의 이제 지금부터 고난의 시작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삶이 사실은 처음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의 삶은 고난이었습니다. 태어나시자마자 말 구유에, 그죠? 메인저, 말 구유에 누이게 되는 어린 아이로서 태어났는데, 말이 여물을 먹는 그 말의 밥통이죠, 쉽게 말하면. 말과 소들의 그 밥통에 예수님이 베이비로 누였다, 이 말이에요. 벌써 주님의 삶이 평범하지 않은 삶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목수로서의 인생을 또 상당한 기간을 사셨습니다. 그 당시에 목수라는 직업은 그렇게 편안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 노동력이 필요하고 땀을 많이 흘려야 되고 또 온몸에 피곤함이 쌓이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공생애를 3년 동안 예수님이 살아가셨는데, 그 공생애 기간 동안에도 주님은 사실은 주무실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배의 뒷머리에 누워서 거기서 쪽잠을 자시기도 하시고, 또 밤늦게까지 못 주무시면서 병든 환자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다가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과 또 교제하기도 하시고, 주님의 삶, 3년 동안의 유대 지역과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 또 갈릴리 지역,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면서 너무나 바쁜 삶, 고난의 삶을 사셨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의 절정으로 달려갑니다. 고난의 절정이 무엇이었죠?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지금 오늘 18장 18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그 다음 내용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 그죠? 체포를 당하는 순간인데,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고, 또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부렸던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는 이 순간에 정말 제자들 중에 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 배반의 시점이 말이에요. 그 시점이 얼마나 오묘했나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붙잡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큰 위기잖아요. 위기 상황이에요. 이 위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친구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한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스승님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예수님을 자기가 부인하는, 배신하는 그런 죄를 베드로가 범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옆에 붙어서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것 같으면 내가 대신 잡혀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사실은 베드로에게 버려지시는, 베드로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상황,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그 상황은 사실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려지는, 버림을 받는 그 상황이었고,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배신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도 이제 아들을 버리시는 상황. 물론 하나님은 배신의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죄의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등을 돌리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와 동일화가 된 거거든요. 일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씌워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의 죄가 동일시되고 일체화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퍼부어지는 그 상황에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형벌이 예수님에게로 쏟아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면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주시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등을 돌리시는, 그야말로 예수님은 처절하게, 철저하게, 완전하게 버려지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누구 때문이었죠? 자, 한번 해봅시다. 나 때문에. 우리들은 너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자,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버려지셨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상황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고난의 절정으로 지금 달려가는 그것의 시작 포인트예요. 지금 비기닝 포인트, 스타팅 포인트예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주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대하시고 이 붙잡혀가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당당하셨고 또 얼마나 담대하셨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두려워하거나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피하려고 하거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상황을 회피하려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앞에 주님은 당당하게 자신이 너희들이 잡아야 할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자신을 증거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1절 들어가 봅니다. 자,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이제 17장의 기도죠.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이 동산이 어떤 동산인가요? 겟세마네 동산이죠. 게스시마니 동산이라 되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제 여기서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여기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들을 조명을 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 부분에 조명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장면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알고 있는 공간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주님은 이제 옮겨가셨고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가 전부 다 인솔을 한 거죠. 예수님을 잡을 사람들을 다 인솔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 유다야말로 뭐 우리가 배신자의 그야말로 표상이죠. 배신의 표상, 배신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가룟 유다인데, 이 가룟 유다가 근데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오는데 뭘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뭘까지 가져왔어요? 무기를 가지고 온 거야, 무기를.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혹시나 저항하지 않을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예수의 능력이 상당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저항하면 어떻게 할까? 이들이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습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를 잡으러 온 거 알면 다 도망하겠죠. 도망하거나 어디로 숨거나 또 비굴하게, 그죠? 비굴하게 날 좀 잡아가지 마십시오. 나를 왜 잡으러 오셨나요? 내가 죄가 없는 사람, 나는 죄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피하려고 할 텐데, 주님이 그들을 지금 당당하게 대하고 계세요. 당당하심. 예수님의 당당하심이죠? 자,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드리시는 그 일이 예수님의 자발적인 의지였다. 어쩔 수 없이 잡혀가고 피할 수 없어서 잡혀가서 그냥 개죽음을 당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을 잡아가는 어떤 강한 세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강제로 잡혀가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대속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수님은 voluntarily,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주님의 그 당당하심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5절 갑니다. 5절 보니까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한번 해봅시다. 내가 그니라. 당당하시죠? 잡으러 왔으면 그냥 피할 법도 한데 피하는 건 웬걸?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니라. 이게 이제 영어로, 한국말로는 이제 내가 그니라. 영어로 하면 I am h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헬라어, 우리 신약 성경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란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literally 그대로 옮기면 그냥 I am이에요. I am he라고 한 거는 영어로 번역을 해서 he가 붙은 거고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I am. 무슨 말입니까? 해봅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I am이라는 단어가 이 구절, 이 프레이즈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I am who I am.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한 그 내용, 그 프레이즈예요. I am이라는 그 프레이즈가. 근데 그걸 예수님이 I am이라는 이 프레이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이 여러 번 쓰셨는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7번 정도가 나오는데, 이 I am이라는 이 단어를 지금 여기서 쓰고 계신 거예요. 자, 내가 그니라,
너희가 찾는 자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찾는 자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면서 I am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신 여호와를 만나는 모세의 상황.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때도 I am을 썼거든요. 그때 결국 뭐예요? 그 I am이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 영원한 자, 전능자, 절대자, 바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존성을 보여주는 self-existence,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자존성을 보여주는 그 내용인데 그 말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쓰고 있다. 놀라운 상황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은 내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나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한 본질상 신성을 가진 내가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I am 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다. 자, 이 상황에서 재밌게도 보면요. 6절 한번 보죠. 6절. 자, 6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I am이라고 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충격을 받는 거죠. I am이라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잡으러 온 사람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뭐 정확하게 인식했든 안 했든 그들에게 내가 그다, I am이다, 에고 에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의 능력이, 그 말에 실리는 그 힘이 그들을 땅에 엎드러지게, 땅에 쓰러지게 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이 굉장한 장면이에요, 지금. 그냥 잡혀갈 때 다 비굴하게 잡혀가요. 당당하게 잡혀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당당하게 잡혀가는 것을 넘어서서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뭐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절대자다. 해볼까요? 내가 영원한 절대자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그걸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굉장히 주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맞이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7절 가보죠. 7절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어요. 다시 또 물으셨어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한 번 더 말씀합니다. I am he. I am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내 제자들은 그냥 보내라. 내 제자들은 그냥 보내라. 나를 잡아가라. 나를 잡아가라.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첫 걸음, 처음 스타팅 포인트, 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처음 스타팅 포인트에서 주님은 당당하게 맞이하실 뿐 아니라 당신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 놀라운 장면이죠. 놀라운 장면.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 제자들은 다 놔줘라. 야, 나만 잡아가면 되지. 이 제자들은 그냥 놔줘라 하는 그 얘기도
사도 요한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일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약에 나오는 예언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베드로 삐딱선 탑니다. 자, 10절. 자, 베드로의 삐딱선. 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 말고라 하는 제사장의 종의 귀, 오른쪽 귀를 칼로 베드로가 잘라버리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 베드로의 상황, 인간적으로 이해되죠? 여러분,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보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잡혀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잡혀가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잡혀가면 안 돼요. 지금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뭘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인디펜던스, 독립을 얻게 할 거라고 믿었잖아요. 그리고 독립해서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이루면 거기에 오른편, 왼편, 그죠?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에서 캐비넷, 그죠? 내각을 이룰 때 그때 내가 무슨 장관 자리 하나 하고 무슨 총리 자리 하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급한 마음에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내는, 뭡니까 이거?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사실은 하나도 몰랐다.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예수님의 inner circle, 그죠?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녔던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inner circle에 들어있었고,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가장 또 높이 여기는 제자였는데,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베드로는 무슨 길이라고 알고 있었습니까? 영광의 길, red carpet, 그죠? rosy path. 장밋빛 같은 그런 대로를 예수님이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대로를 가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narrow path, 좁은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 채찍을 맞으며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은 가려고 하시던데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 베드로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 뭐 하세요?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What are you doing now? 그죠?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 예수님이 지금 가고 계신 그 길에 대해서 우리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이 A의 길인데 우리는 B의 길을 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오른쪽 길인데 우리는 왼쪽 길로 가고 있을 수 있다. 이 베드로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간다고 나섰는데도 주님이 가는 길을 따라간다고 나섰는데도 우리가 혹시나 이 현재 베드로처럼 인간의 길, 사람의 길, 인간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길, 혹시나 그 길을 고집하면서 주님이 가고 계신 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주신 잔이 어떤 잔이에요?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아야 하는 잔, vicarious atonement.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야 하는 그 잔, 죽음의 잔, 고난의 잔, 심판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voluntarily 그 길을 지금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며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시는 주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 그 주님의 희생과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12절로 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혔어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이 지금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왔어요. 로마 군대도 오고 천부장이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13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장인인데 이 안나스도 가야바 이전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패밀리인데 어쨌든 예수님을 끌고 안나스에게로 갔고요. 그 다음에 14절 이 가야바, 현재 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이 사람은 뭔 얘기를 한 겁니까? 이 사람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예수라는 저자를 없애버려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얻게 하려면 예수는 매우 위협적인 인물이다. 예수가 나서서 막 다닐 때는 수천 명이 따라다니고 심지어 예수를 왕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딴 거 필요 없다. 저놈을 죽여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것이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는 길이니까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권고하던 자였어요. 이제 그게 뭐 이 사람이 권고한 것도 있고 사실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볼 때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볼 때 그들의 기득권에 대한 사실은 챌린지죠. 위협이죠. 그들의 religious authority에 대한, 그들의 authority에 대한 예수님은 챌린지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고 그 결과로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부인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여기서 지금 그 다른 제자가 누구냐라는 데 대해서 학자들의 여러 연구가 있지만은 여기서 지금 이 다른 제자는 제자 요한으로 보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어쨌든 지금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그 재판받는 광경,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광경, 그 현장에 요한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거든요. 요한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이거 다 보게 되는데, 이 요한에게 예수님이 누구를 맡겼죠? 누구를 맡겼어요?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게 되는데, 어쨌든 이 요한이 이 상황에서 베드로를 지금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또 한 번의 테스트를 경험하는데요.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상황. 물론 이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이 두려워한다거나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신을 잃었다거나 예수님의 이성을 잃었다거나 그런 건 분명히 아니지만 예수님이 지금 어쨌든 잡혀가는 상황에서 지금 재판에 서게 되는 상황에서 인간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베드로가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 또 사도 요한만큼 예수님이 아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마는 안타까움을 우리들에게 주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배신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죠?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100세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배신당함을 경험하고 동시에 우리도 누군가를 배신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이 원죄, original sin, 원죄에 들어있는 DNA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을 배신하고 또 사람에게서 배신당하고 배신의 이 악순환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도 지금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로부터 지금 배신을 당하고 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배신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이를 갈면서 막 그 배신에 대해서 원수를 갚고 그 배신을 막 응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베드로를 배신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그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를 향하여 주님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눈길을 베드로에게 주었다 그러잖아요. 베드로를 응시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응시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셨겠지만 도리어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의 배신을 이해하시고 끝내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돌아와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몇 번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 네, 3번을 부인하고 3번을 예수님을 향하여 배신한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3번을 다시 물어서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3번을 묻고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를 회복해 주신 것, 베드로와의 주님과의 그 관계를 주님이 결국은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를 배신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더 큰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주님을 배반하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 자신은 부인할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거나 I have never betrayed Jesus. 나는 예수님을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I have betrayed my Lord Jesus so many times.
너무나 많은, 너무나 여러 번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며 주님을 배반하며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배신하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조금이라도 욕망에 이끌리면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배반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의 배신과 배반조차도 그걸 오히려 주님은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끝내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더 존귀한 존재로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므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배신과 배반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신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최대한 관대함과 용서함과 사랑을 품고 그런 사람들을 주 안에서 더 회복시키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내와 주님의 용서를 배워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혹시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혹시 부족했다면 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 용서하는 삶, 더 인내하는 삶, 그리고 더 회복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며 주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 그러한 삶으로 예수님의 삶과 그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 속에서 계속 연결어지고 포메이션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기에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어떠하심이 우리 가운데 포메이션 되는, 형성되어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